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도 예수님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삶의 분주한 가운데 또 욕심 가운데 또 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 내면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평안함을 주님께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그 어떤 역경과 환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늘 잠잠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또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정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걱정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소리 한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네 번째 땅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야에 밤에 새벽 한 1시부터 집에서 나와서 이제 7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일찍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심야에 잠을 안 자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 봉고차를 몰고 온 사장님도 있고요. 레이, 승용차죠. 경차를 끌고 온 40대 부부가 작업복 조끼를 입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심야에 일을 할 때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 대기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CCM을 틀어놓고 심야의 시간에 그 차 안에서 정적이 흐르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찬양도 이제 어느 정도 들으면 끄고, 그때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저에게 기도 부탁한 집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상황 속에서 솔직한 저의 내면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 차 안에서 있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의 맛은 제가 전에는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한 교회에서 가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가 오면 설교를 하고, 성도가 이제 한 사람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안 오면 그냥 혼자 새벽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일을 하기 전에 30분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좀 더 다른 맛이 있구나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도 위기고, 나라 경제도 위기고, 인구 절벽을 만나서 위기고, 기후변화 문제로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와 함께 따라와야 할 단어가 있다면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린 기도할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수련이라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외국 가서 이게 어학이죠.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철학처럼 그 언어의 뜻에 담겨진 그 어원이라 그러죠. 어원을 밝혀내면서 아주 뜻풀이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수련이라는 책에 한자 미래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래라는 한자의 의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이라니.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어야 할 조각품이다. 미래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퓨처다. 퓨처는 라틴어 푸투룸에서 유래했다. 푸투룸은 라틴어 문법에서 전제하다, 되다라는 동사 에세의 능동분사형이다. 즉, 내가 미래에 될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부단히 수련할 때 만들어지는 예술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레 다가오는 신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미래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수동적 입장에서의 미래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라틴어 단어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약한 의미예요. 스스로 있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 것을 어떤 것들을 되게 하다, become,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아주 적극적인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되게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역시 인간도 미래를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숨 쉬면서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수련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라틴어 되다에서 온 단어가 미래라면, 미래는 준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미래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미래는 준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선물이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으니까 그냥 당하고 버티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에 대해 미래를 성도라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고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 학자들은
시편 61편의 상황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쓴 시편이 시편 61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주석을 보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며 산다는 것은 정말 극심한 고난이죠. 다윗은 이처럼 쫓기는 신세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 절반이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현재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부르짖음이란 단어는 소리치다를 뜻하는 동사 라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라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즐거워서 기쁘게 소리치는 것도 라난이고요. 또한 본문에서처럼 아주 극심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처럼 정말 급박하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극심한 고난에 빠지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직접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경험한 것을 정신분석학 의사로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이제 서반부로 읽고 있는데 너무나 상황이 끔찍하더라고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틴다는 거예요. 왜 버티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살인데, 자살할 때 고압 전기 가리는 철조망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감전사를 당하는 게 차라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에 당연히 특별히 성도라면 다윗처럼 크게 라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소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비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1절에서도 부르짖었고 2절에서도 부르짖었죠. 근데 자신의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마음이 눌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이를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사람이 육체도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억누를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아들의 배신이라는 그 마음의 상처로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현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땅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땅끝에 있다. 땅끝에 있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땅끝에 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끝은 지리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마하나임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요단 동편의 땅은 문자적 의미로서의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시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타인에 의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곳이 그에게는 심정적으로 땅끝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심신쇠약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는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삶을 추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급하게 그 왕의 자리를 뒤로하고 자신의 성을 뒤로하고 떠나갔을 때 가장 그가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와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는 자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임재가 아닌 부재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 시온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리적 땅끝과 함께 주의 장막에서 멀어지는 신앙의 땅끝이 다윗은 정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땅끝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심야에 일하기 전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볼 때는 저는 땅끝의 상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끝의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땅끝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추락할 곳이 없으니까 저는 요즘 감사해요. 추락해 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영끌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식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땅끝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희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땅끝의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의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중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된다면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느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면서 7절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예수님이 인자와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문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맞을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 압살롬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주의 장막에 머물며 살게 해주세요. 당연히 성도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8절에 보면 서원까지요.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땅끝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고난 중에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거나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른 아침 자신만의 영적인 동굴로 들어가 자신에게 쌓여있는 적폐를 제거하는 행위예요. 기도의 기자가 도끼라잖아요. 도끼의 날카로운 날로 자르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다윗처럼 매일 서원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굳은 결심인 것이죠. 다윗은 땅끝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굳은 결심의 표시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위협은 동지였다 그래요. 추위는 참으로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동지는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동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의 시간인 동시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동지와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얘기죠.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 쫓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을 마구스라고 불렀는데 무당이란 뜻이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에 뜬 신비한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직되는 한밤에 더 이상 태양이 뜰 것 같지 않은 암흑과 같은 밤에 한없이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의 등장은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는 신호인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언제 나타났어요? 혹독한 겨울밤을 비추는 희망의 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본 별, 다윗이 벌판에서 본 저 희망의 별, 그리고 그의 깊은 기도는 마치 동방 박사가 추운 겨울의 별을 보고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땅끝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땅끝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에서 예수님을 인생에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밤, 땅끝, 이제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초대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땅끝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저 낭떠러지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드셔서 이제는 땅끝이 아니라 그 땅끝을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짐을 주여 믿습니다. 땅끝이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 인생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땅끝이라고 경험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주님 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또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그 가정에 샬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땅끝에서 왕을 초대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땅끝에 주님을 초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